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다음 해를 예상하면서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대학 교수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그 나라의 지성, 지식인이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뽑힌 단어가 3위가 뭐냐? 나무충수라는 단어입니다. 피리를 불 줄 모르면서 악사의 대열에 끼어서 자리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2위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적반하장. 이 적은 도둑할 때 도적이고, 또 이 장 보니까 장을 친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잘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1위가 뭐냐? 결리망의, 볼 견자, 이익 리자, 잊을 망자, 의로울 의자.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1, 2, 3위가 거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퍼센티지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3위가 24%, 2위가 25%, 1위가 30%.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그렇게 뭐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끼어서 자리만 채운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낸다. 이익을 보자, 올바른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뭐 사회가 내년만 특별히 뭐 나빠져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쭉 연도마다 쭉 이런 사자성어를 보니까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자성어를 보면 이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욕심 부리고 싶고, 남보다는 나를 더 챙기고 싶고, 또 생색내고 싶어하고, 또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또 남의 탓하고, 이런 것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요. 유치원을 가게 만들고, 초등학교를 가게 만들고, 또 의무교육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하게 만듭니다. 가서 배우라는 거고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 박사가 된다고 해서 과연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우고 많이 배워도 절대로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욕망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마의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헬라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이게 감마. 여러분, 이 감마라는 이 단어, 왼쪽은 대문자고 그 다음에 소문자인데요. 자, 이 감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내밀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감마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높은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만드셔요. 낮추게.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실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올라간다. 저 헬라어 잘 모르지만 헬라어 알파벳을 보면요, 다 보면 위에서 시작해서 밑에서 끝나요. 오른쪽이 왼쪽 끝나는 거 당연한 거고, 위에서 밑으로 끝나. 근데 이 단어는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다시 상승하는 이 단어예요. 헬라어의 세 번째 해당하는 단어지만 너무나 값지고 귀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이제 세상을 알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궁전에 살고 있어요. 파라오 왕이 있고 그 공주가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뭐 돈으로 힘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다 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부경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또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인식을 해서 또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를 한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또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 그 사막의 한 광야에 들어갑니다. 뭐 누가 연락도 안 되고 누가 찾아보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면서도 가장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왕궁에 있던 그 모세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높을 때보다도 그 비천한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만들고 훈련을 시키시고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할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40년의 삶,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0년.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때가 됐을 때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람도 붙여줄 거고 내가 능력의 지팡이도 주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순간요, 이제 이게 골짜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 잘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승시켜 주시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삼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구름 불구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노인의 삶, 이 40년을 값지고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세상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치는 거예요.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강렬한 그 빛 때문에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 되었어요. 낮아졌어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 사울을 하나님은 그때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붙잡을 때 다시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일어섭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 인생이 영적으로 상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 열정이 이 사울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슨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엔진 있는 무슨 배가 있습니까? 그 험한 길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합니다. 드디어 이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날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로 가는 내가 로마 제국에 그 로마에 내가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가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줬을 때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다. 가려고 해도 못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이제 열어주시면. 근데 열어주셨으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다. 너 그래도 가겠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다.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니까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기 힘들어요. 여주에 가면은, 우리 여주, 바로 우리 이천 여주가 있습니다. 여주에 가면은 기독교 아가페 소망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가 시작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한국 교회가 운영하는 교도소예요. 우리나라 최초이고 세계에도 민영 교도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민간인한테 맡깁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큰일 나니까 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왜 했을까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적자가 몇십억이래요. 몇십억의 빚이 있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사고 나면 큰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억울한 자, 또 심지어 잘못된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가장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분들이 이런 기회에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꿔질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와보니까 알거든요. 내가 감옥에 갔다 와보니 절대로 정부나 어떤 시설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이 하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도와주고 국회의원이 도와줘가지고 이 국회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2023년 여주 소망교도소 슬로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 소망교도소예요. 이 교도소 슬로건이 뭐냐?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 소망교도소. 이 직원들, 물론 다른 교도소 직원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절대로 더 대우 못 받아요. 월급 더 적어요.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여기에 직장에 자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소자들, 바뀌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왜 당신은 교도소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 처음에 예수님 잘 모르니까요. 교도관들입니다. 교도관들입니다. 왜요? 똑같은 교도관이 아니에요. 관리만 하고 벌 주는 교도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이 교도소 이렇게 옮긴 분이 많잖아요. 원해가지고. 이분들이 보니까 다른 교도관하고 전혀 틀려. 한마디 말해도 사랑의 말 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교도소가 달라지고 이 사람들이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1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재범률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일반 교도소 재범률이 뭐냐? 한번 교도소 나갔다 다시 범죄할 률이 뭐냐? 25%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몇 프로냐? 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8%에.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그 밑바닥 인생이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명이 있기에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다가 중간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이 두로입니다. 두로라는 섬에 상륙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또 말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당신을 잡으려고 이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우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똑같은 인지상정이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교만하고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짠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당시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지금의 인천 제물포항에 외국 사람 몇 사람이 내립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두 사람은 내리기 전에 갑판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어두움으로 얽혀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를 끊으시고 광명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 선교사 두 명이에요. 누굽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단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139년의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전국 수많은 곳에 교회가 있고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밑바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회복을 기다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직장이 있어요. 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 공부를 합니다.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꼭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돈 벌고 일하고 심지어 취미생활 하는 것도 사명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의자가 여러분 주일날만 열심히 봉사하고 일주일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선교의 현장이고 거기도 사역의 현장이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나간다고 내가 사장이라고 밑에 사람 너무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직원이니까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하고 대충하면 안 된다. 심지어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 상사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주어진 직분에서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주일날만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고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직분이 항존직이든 임시직이든 고귀한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귀한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명은 받은 은혜에 대한 믿는 자의 보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흑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을 보니까요, 정말로 어둠의 터널을 지났어요. 부모님 자기 어린 시절에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집니다. 성폭행 당하고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복용해서 교도소에 갔다 나왔어요. 전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모세 80세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못 받은 인생이지만 나머지 40세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냐. 나도 과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도 모세처럼 나도 값진 일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 일기도 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자, 이 여인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명의 4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더 많이 가졌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파하면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꿈이 있으면요, 환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부담되는 짐이 있으면 그 부담을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는 오히려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못 가진 자에게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는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다면요, 그거는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짐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알파, 벳, 감마에서 이 감마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할 때는 만날 수 없고 잘 나갈 때는 만날 수 없지만 오히려
부족하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카드를 받았는데요. 그 카드에는 한문으로 사자성어가 쓰여 있었어요. 뭐냐? 합력 성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 성선.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의 일은 뭐냐? 좋아도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나빠도 나쁜 것으로 계속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다고 너무나 교만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나 기죽지 마시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